룻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원하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또 막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흉년이 임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약 10년을 사는 동안 나오미는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고 함께 지내던 두 아들도 결혼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함께 있던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은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곧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며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양식을 많이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다 면제되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주의 개입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통과 고통 중에,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선하심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6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는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또한 그는 고난 중에 선하신 주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며 모든 소망을 주께 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기사인데요. 미국에는 약 1,700만 명의 암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술과 치료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건강관리법과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강조해서 언급한 내용은 암을 이기는 것은 암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리 놓는 교회 장홍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약 17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쓰러지셔서 두개골을 오픈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1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갑작스런 마비와 발작 증세가 올 때가 있고 때론 심한 두통과 견디기 힘든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육신의 고통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이 사모님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의 선하심과 인애를 또 베풀며 힘차게 주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인 친족 구속자 보아스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애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도 선과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이 증거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선과 인애를 베푸는 삶이 3장과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 혹은 친족 구속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족 구속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주셨느냐?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하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땅의 기업을 팔았던 자에게 그 땅을 다시 이 친족 구속자가 사주거나 혹은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친족들을 위해 그 종된 것에서 다시 친족 구속자가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기업을 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예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을 언약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이심을 이 백성들로 이 친족 구속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친족 구속자 혹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대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할 곳을 구해주는 것.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이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오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오미는 룻에게 선을 베풀기 원했습니다. 인애를 베풀기 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의 계획을 룻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무엇입니까? 이 친족 구속자로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돌보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는 뭐가 가겠습니까? 물질적 손해가 갈 수 있어서 부양해 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 보아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 계획이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2절, 3절, 4절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나오미는 룻을 어디로 보냅니까?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근데 타작마당에 여인이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떨며 그 알곡을 이제 모으는 곳인데 그때에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술도 마시고 때로는 창녀들이 들어와 음행이 벌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밤에 룻이 혼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룻이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룻이 갖고 있던 좋은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나오미가 룻을 밤에 타작마당에 보내어 보아스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려는 이 악한 계획을 나오미가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계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오미는 악한 의도로
이 일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참 대단하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이불 속으로 룻이 싹 들어갑니다. 너무도 룻의 모습이 선정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십니까? 당황한 보아스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이 룻의 대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룻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시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카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날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당신의 날개 아래에 나를 품어달라, 나로 거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는 것은 나를 신부로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혼인 언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해준 그 말을 룻이 기억하고 다시 그 말을 사용해서 보아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룻기서 2장 12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그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이제 룻이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날개 아래 나로 거하게 하소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는 프로포즈를 앞으로 할 분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앞으로 하실 분이 계시다면 룻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멀리 있어서 전화로, 전 LA 있고 아내는 샌프란시스코 있어서 3번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프로포즈도 가지 못했어요. 전화로 보스턴에 신학교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어요. 거절당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학교를 가냐, 보스턴까지. 대신 결혼하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같이 학교 가자는 말이 결혼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의 그 히든, 감추어진 의미를 아내가 좀 늦게 캐치를 한 건데, 이 성경에서 덮어주는 거, 가려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가죽 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옷을 지어 덮어주시는 거, 입혀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의 신분을 소유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덮어보려고, 자신들을 가려보려고 하였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주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말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영어 성경에서는 above all이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이 뜨거움은 포기하지 않는 뜨거움입니다. 식지 않는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언제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집니까? 상대가 미워질 때에,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실망이 될 때에, 때론 나에게 해가 될 때에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식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께 받은 그 식지 않는 사랑을, 주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없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함께한 지체들과 성도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은혜로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 그것이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게 룻기서에서 증거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서, 룻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을 또 위해서, 또 보아스를 위해서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덮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께 받은 그 식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부유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